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명절에 껴있는 주일인데 또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또 예배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멀리 계신 분도 아마 있겠죠. 고향 땅에서 계시고 이제 또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 아마 분들도 있고, 아직 못 올라오신 분도 분명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속에 또 예배하면서 또 안전하게 또 올라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에바다 시리즈 중에 에바다 들을 길을 열어주소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오늘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약 한 3개월간 이 에바다 시리즈 중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거든요.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지금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데, 바로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듣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놀라운 새로운 변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도 3개월 가까이, 3개월 아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저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시원섭섭하죠. 7개 교회 우리가 13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 라오디게아 도시, 이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일까를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첫 번째가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두 번째가 서머나였습니다. 서머나도 역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7개 도시 가운데 이 에베소와 서머나만 항구 도시고요. 나머지 5개 도시는 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였죠. 이 버가모는 에베소, 그리고 그 위에 서머나,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버가모가 있게 되는데요. 이 버가모는 그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한 78km, 72km 정도 이렇게 쭉 동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되고요.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48km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사데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데에서 비스듬하게 동남쪽으로 대각선으로 조금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게 되고, 또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또 동남쪽으로 더 한 40km 정도 내려가게 되면은 거기에 오늘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도시도 역시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고요. 그 땅이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고대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들이 6개 이상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도시 이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 부천군에 살았거든요.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개수리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부천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좋았던지 부천 이 소사가 부천시가 되면서 우리 이름을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름을 뺏기고 우리는 시흥시라고 하는 시흥군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거든요. 부천. 그게 아마 그 부유할 부자에서 그런지 아무튼 부천이라는 이름이 되게 아마 좋아서 뺏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시흥도 좋더라고요. 흥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전국에 보게 되면은 똑같은 이름의 마을이 여기 있네. 똑같은 게 여기 있네.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도시가 고대에 6개 이상은 됐다는 거예요. 그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는 백성들은 다 정의로워, 다 의로워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6개 이상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바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오늘 보는 이 라오디게아는 BC 250년경에 주전 250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에베소 해안, 에베소는 항구 도시잖아요. 그 에베소 해안으로부터 동쪽으로 아시아 내륙으로 뻗어가는 대로마 도로의 중심선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무역이 왕성했고요. 그리고 통신이 발달되어진 지역이 그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특히 검정색 양모의 생산지로 당대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 당시 그 주변에 최고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는 금융업이 발달돼 있어서 금융 자산이 대단히 많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웅변가였고 정치가였던 키케로가 거액의 신용장을 이곳에서 현금으로 바꿀 만큼 금융 자산이 뛰어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습니다. AD 17년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됐는데 로마가 전적으로 돈을 다 대서 재건해 줬다. 그래가지고 그 시민들이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네오 가이사라, 이 도시는 새 황제, 새로운 황제의 도시야, 네오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AD 17년 그 대지진이 일어날 때 역시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여기도 폐허가 되는 거죠. 근데 빌라델비아는 로마의 돈을 다 받아서 로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복구를 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지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그 돈 안 받겠다. 우리는 우리 돈이 있다. 자체적으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유한 도시. 그래서 쌓아둔 재물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쌓아둔 재물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그들은 장담하고 자랑했습니다. 너무 부유하여서, 너무 부자여서,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까지도 필요치 않았던 도시, 그게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의류 제조업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검정색을 좀 입고 왔으면 참 좋았는데 검정색 양모 생산지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생산되어지는 그 양모, 의복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던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들
위쪽으로는 그렇게 멋진 의복을 입고 있지만 너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겉으로는 화려한데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자들이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라오디게아는 의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요, 유명한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과 귀에 효염이 있다고 하는 고약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고약 발라보신 적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왜 그때는 종기가 많이 났는지 몰라요. 물의 영향일까, 환경의 영향일까? 단기 선교에서 필리핀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요, 정말 열악한 지역의 아이들 보면 종기가 그렇게 많아요. 몸에 막 고름이 나는 종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명래 고약을 갖다 주면 참 좋을걸. 저희도 어렸을 때 그 고약을 얼마나 많이 발랐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종기가 많았는지. 거기다가 뭐 근을 뺀다고 그 노란 거를 가운데 넣어가지고 까만 거를 탁 불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탁탁탁 붙였거든요. 그래 종기를 낫게 하는 고약. 혹시 여러분 이명래 고약 아시죠? 다 한 번씩은 붙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 라오디게아, 바로 이 도시가 고약으로 아주 생산지로 유명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시에 치료의 신으로 알려진 맹카루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치료의 신. 그리고 이 신전 주위에서 많은 의약품들이 무역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눈병에 대한 그들의 의술을 자랑했고 과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적 혜택을 누리면서도요, 이 도시는 취약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취약했냐면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여러분, 도시가 되려면 수원지가 있어야 됩니다. 강을 끼고 있어야 합니다. 강. 그런데 여기는 물이 없어요. 물 사정이 좋지 못해서 이들은 그 도시에서 10km 떨어진 그곳의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로를 내는 거예요. 수로를 내가지고 거기서 물을 10km 바깥에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공급하였는데요. 근데 이 지역이 다 어떤 지역이냐면 온천이 나는 온천 지역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뜨겁게 나와요. 굉장히 물이 뜨겁게 나오죠, 온천. 근데 이 온천이 10km를 오는 동안에 그 물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물은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미지근함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 미지근한 현실이 된 거죠.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우월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없었고 뜨거움도 없었고 갈망도 없었던 도시, 그저 미지근한 도시처럼 그들의 신앙도 역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훌륭한 신앙인을 배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이라고 하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부유함이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10km를 물을 끌어오는 동안에 그들의 그 물은 서서히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모태신앙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미직지근한 라오디게와 교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나의 환경이, 어쩌면 나의 부유한 환경이 나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결국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께로부터 한마디 칭찬도 못 받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습니다. 책망. 여러분, 오늘날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칭찬하실까? 책망하실까? 이제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은 각기 다 달랐어요. 다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지역에, 바로 그 교회에 필요하신 말씀을 주기 위해서 주님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죠. 계시록 2장 1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바로 이 에베소 교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이 처음 사랑 회개하지 아니하면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그분이 바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을 보게 되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핍박, 순교, 핍박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잘 지켜서 칭찬받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거든요. 그 환난과 핍박, 그 궁핍한 중에도 믿음의 부유함을 가진 이 서머나 교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야, 나는 마지막이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어서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러니 죽어도 걱정하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께서, 처음이면 마지막이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죠. 이 버가모 교회는 계시록 2장 12절에 보게 되면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발람의 거짓된 교훈, 미혹, 우상숭배, 음행하게 하는 그런 우상숭배, 음행의 미혹, 니골라당의 미혹이 있었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셔서 그 칼로 잘라내라, 끊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노동조합이 발달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그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굳게 잡고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명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대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니까 7영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주님, 이 사대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너 살았다는 이름 가지면 너 죽었어.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그건 바로 성령이야.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금 소생해야 돼. 일어나야 돼. 살았다는 이름 가져서 나 죽었어.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것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해 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섯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그 교회에, 그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어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십시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뭘까요? 그는 아멘이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신 주님.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아멘, 아멘이시요, 바로 이걸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면 아멘, 아멘을 원한다는 거예요. 점점 아멘은 점점점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멘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이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 믿음의 동의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죠. 아멘은요, 믿음의 순종입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아멘인 거죠. 이처럼 아멘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인간인 우리들의 응답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응답이 있어요. 응답, 인간의 응답, 나의 응답, 그건 아멘. 이 응답은 아멘이라는 거죠. 실상 이 아멘은요, 적극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신앙이 적극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을 잘하는 사람, 그의 신앙이 자꾸 적극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어땠다고요? 뜨거운 온천수가 내려오는 동안에 미지근하게 되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이 점점 미지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미지근한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함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주님은 아멘이신 주님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지요. 그것도 마구간에 거기에 태어나게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멘이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아멘의 주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아멘이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도 아멘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십자가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아멘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면, 아버지께 뜻이라면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하신 주님, 아멘이신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멘의 생활화로 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아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아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이라면 아멘의 신앙으로 고쳐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이 아멘이 되면 반드시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 주님과 함께 아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이냐?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충성되신 주님이십니다. 14절을 다시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 뭐예요? 충성되고. 네, 충성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충성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게 충성입니다. 설렁설렁하지 않습니다. 대충하지 않습니다. 대충 한다면 그것은 결코 충성됨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충성하고 거리가 먼 거죠. 모세는요, 충성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는 정말 충성됐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충성됨을 가졌던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이것, 이게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줘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이 백성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책의 이름, 그러나 그것도 내놓으며 이 백성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그게 모세였다는 거죠. 그러니 모세의 충성됨이 얼마나 놀라운 충성이었는가요? 사도 바울의 충성, 사도 바울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그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포기할 정도로 충성되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랴, 아내를 기쁘게 하랴, 이러다 보면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 그거 다 잃어버릴까 봐, 그거 빼앗길까 봐. 그래서 그는 결혼도 포기하고 주님 앞에 충성된 길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목이 잘리는 참수형 될 걸 알면서도 그는 로마로 자원해서 갔습니다. 죽음의 길로, 로마로 가는 죽음의 길로 바울은 자원해서 간 거예요. 바울의 충성됨, 바로 이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설렁설렁한 라오디게아 교인들, 미직지근한 신앙의 라오디게아 교인들, 바로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냐? 충성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 복음의 충성, 믿음의 길에 충성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충성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된 주님이셨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놓으면서 충성됨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충성된 사람이십니까? 충성된 믿음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참된 증인 되신 모습이십니다. 참된 증인 되신 주님. 계시록 3장 14절을 다시 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참된 증인. 실상 증인만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증인. 증인은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게 증인인데 그냥 증인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참된 증인이라고 했을까? 증인도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거짓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증인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는 참된 증인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위험할 때는 언제나 타협하거든요. 세상과 타협하거든요. 그 부유함 때문에 타협하거든요.
그러니 참된 증인 되기 어려운 거죠. 참된 증인은요,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참된 증인이십니다. 빌라도 앞에서 주님은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주님은 참된 증인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너 그것도 못해. 주님은 빌라도 앞에 참된 증인으로 꿋꿋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채찍 앞에서도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그 채찍이 한번 내려치면 몸에 있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고통의 채찍을 맞으면서도 주님은 마치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처럼 주님은 당신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 앞에서,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참된 증인이셨습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참된 증인. 이제 그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참된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누가 참된 증인일까요? 참된 증인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 그분이 참된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참된 증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영광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게 참된 증인이죠. 우리는 뭘 증거하고 뭘 나타내야 돼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게 참된 증인이죠.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증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십니다. 자, 14절 다시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우리 주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창조주 되신다라고 하는, 창조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부유함이 자신들로 인하여서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유함 때문에 그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그럭저럭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로움,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거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 되신 우리 주님, 만물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님, 바로 그분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그걸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만물의 창조의 근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창조의 근본이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게 주님께 달려 있다. 여러분, 내 생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정말 우리가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생명 주께 달려 있다. 내 인생 주께 달려 있다. 내 건강 주께 달려 있다. 내 삶이 주께 달려 있다.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모든 것이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 달려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함 때문에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을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창조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운 충성된 신앙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